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동안 쭉 살폈던 말씀인데,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다 같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수컷 가운데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떼, 양, 염소로 번제할 때 이렇게 해라 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이제는 새입니다. 새의 번제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하라. 그래서 수컷 짐승과는 약간 다르죠. 첫째는 새의 머리를 끊으라.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라.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비둘기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7종류의 비둘기들이 있어서 인가에, 또 사람 가까이, 또 가까운 산에 늘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의 한없는 배려입니다. 염소 한 마리도 살돈이 없고 소 살돈이 없을 때 흔히 있는 주변에 있는 비둘기, 그것도 새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부자나 가난한 자, 있는 자나 없는 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구애됨이 없이 꼭 수컷 짐승으로 해라. 아니고 늘상 마음만 있으면 가서 잡아서, 그것도 새끼니까 뭘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새끼로 해라. 제사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끼 14절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전에 수컷 짐승 누가 잡았나요? 예, 제사자가 잡았죠. 자신이 잡았죠. 그러나 비둘기 새끼는 제사장이 하라. 그러니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새끼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여러 동네 사람들 다 배려해서, 일일이 다 배려해서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잡으라. 그런데 첫 번째가 머리를 비틀고 끊으라. 참 잔인합니다. 처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여러분 새 새끼 잡아봤어요? 우리는 어려서 많이 잡았거든. 가지고 놀고. 새끼 잡으려고 그러면 막 새가 공중에서 막 난리를. 학교 갔다 오면 요새 같은 때 새 새끼 잡기다. 공중에 막 새가 날라다. 그 새끼 어떻게 할까 보자. 야, 놔주자. 잡자. 잡아가지고 또 놀 게 없으니까 그거 손에 넣고 놀고. 털이 보송보송. 보셨어요? 새끼. 보송보송. 사람이 가면 이제 막 비둘기, 어미는 뭐 당황해가지고 그 위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준. 제사장이 목부터 비틀어라. 그리고 끊어라. 잔인합니다.
처절합니다. 죄는 우리의 목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의 목을 끊고 삶을 비웁니다. 번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죄의 잔악성에 대해서 알게 어렵죠. 모든 죄의 근원은 사탄 마귀의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따랐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한테 이런 잔인한 걸 가져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줄을 끄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가 아담 하와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목이 비틀리고 사망줄에 매여서 끌려가죠. 번제를 우리가 살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번제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다시는 우리가 목이 비틀리고 목숨줄이 끊는 일이 없는, 그래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어린 비둘기 새끼 얼마나 천진하고 얼마나 순진하고, 그걸 비틀어서 끊어야 된다. 그게 죄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대신 주님이 이렇게 다 당하신 거죠. 그 다음에 피는 제단 곁에 뿌리라. 반드시 피는 제단 곁에 뿌리라. 뭐가 있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이 번제 수컷 짐승을,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면 죄가 얼마나 잔인한가 또 다시 살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어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한 거고 상징한 거고, 주님의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리얼하고, 그래서 예배는 현실적이고 직감할 수 있는 거고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레위기 1장 번제를 지금 한 3주째 한 달째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또 절절히 와닿고 또 와닿고, 또 새끼를 생각하면서 이 새끼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끊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죄는 들어와서 우리의 목을 비틀었다. 우리의 목을 끊었다. 우리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은 제거해라. 죄가 작든 이제 뭡니까? 비둘기가 작든 새끼가 작든 어떻든 다 모이 주머니는 갖고 있고 더러운 거는 다 갖고 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어른이든 애든 갓 태어난 애도 다 갖고 있을 거 갖고 있는 거야. 제거해야 돼. 다 제거해.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해라. 제사장이 되려면 수술도 잘해야 될 것 같아. 비둘기 새끼 그 조그만 거 모이 주머니 제거하고 더러운 거 제거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현장에 있어야 된다. 절절한 현장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절절한 현장, 리얼한 현장, 목이 비틀리는 것 같은 적나라한 현장.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란 이런 현장에 있고 절절함에 있고 잔인함에 있고 피 튀기는 피 흘림입니다. 이러한 번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하면서 참 행복하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나? 이왕 들을 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믿음에 심어서 이후 예배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절절함에 있고 피튀김에 있고 피 흘림에 있고 쏟아짐에 있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제거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날개에 대해서는 몸 부분에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라. 날개 부분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날개를 찢되 몸을 아주 찢지 말고 하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어린 비둘기 새끼라 할지라도 찢고 또 찢고 제거하면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의 모습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언적 말씀으로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이 이제 성취된 거죠. 짐승을 잡고 비둘기 새끼를 잡았던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십자가의 주님 그 죽으심이 구원했는데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언적으로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고백됐다. 대단하죠. 1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놀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 짐승이 그러지 않을까요? 목을 비틀 때 입천장이 달라붙지 않겠어요? 지옥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당할 고통 아니겠어요? 그 지옥 불못에서 물같이 쏟아질 거고 뼈가 다 어그러질 거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밖에. 교회 와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배를 소위 드린다 하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나도 중요하지만 무슨 예배냐? 물같이 쏟아져 내린 예배, 뼈가 어그러지는 예배, 속이 다 녹고 내장이 다 타들어가는 예배. 죽음의 진토 속에서 고통해야 할 내가 자유케 됨에 대한 감사. 그래서 번제는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 이 고통과 아픔과 사망 속에 구원받은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예배한다는 것은 잔치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죽음이 결국 자기 죽음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이것이 죄값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떠돌 게 아니라 죄의 잔인함, 죄의 심각함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안다면 진짜는 오른눈이 범죄하게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백체가 천국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오른손이 죄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예배, 그게 우리 예배다. 비둘기 새끼 목을 비틀어서 목을 자르는 심정. 염소를 드린다면 그 염소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그래도 양은 얌전하지만 염소, 또 수컷 송아지, 또 좀 돈이 있어가지고 송아지가 아니고 큰 중짜 소 하나 잡는다고 생각, 난리. 죄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세계 종교 가운데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번제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얼마나 죄값이 무섭고 지옥 형벌이 두려우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겠어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알게 하신 거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더러운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때마다 목이 잘리고 목이 비틀리고 날개 쭉지가 꺾이고 각을 떼야 되고.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그걸 끌어안고 입고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리얼하게 아파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끈질겨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 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그 죄성은 정말 잔인합니다. 각을 하나하나 뜰 때 그러지 않겠어요? 새 날개 찢고 살을 찢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데 버리지 못함에 대한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정말 안타까워. 주여, 주의 전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고약의 예배자가 그 절절히 느꼈던 그걸 억만 배나 더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돼? 우리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때야 돼?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은 다 내 속에 살아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사도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 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해 죽였는데 누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죠?